제가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잖아요. 나병이 들어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 받으려고 왔으니까 그 기사를 간단하게 그냥 기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력을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예. 조목조목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나만의 이력을 보면 첫째, 아람 왕의 누구였습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고요, 예를 들면 참모총장이거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제압할 수 있는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왕이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조금 거시기 하더라도 금방 머시기 해볼 정도의, 알아잡수셨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부터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지금은 엘리사 시대잖아요. 엘리야 시대부터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전투를 해요. 전쟁을 하는 관계예요. 예, 굉장히 아주 적대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열왕기하 5장인데요, 열왕기하 10장 넘어서까지 아람 나라 군대가요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리고 6장에 가도 또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동맹국이 아니라 전쟁하는 적대 국가예요. 그런데 그 적대 국가의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탁세를 죽여불고 싶은 존재.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나만 장군의 이력을 조목조목 기록을 해요.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어떤 존재더라? 국민 여러분, 자막 좀 계속 띄워놓으세요. 이 양반들은 화면에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못 봐버리고만. 큰일이구만, 큰일이요. 제발 활자로 된 성경 좀 갖고 댕겨요. 나는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스마트폰 성경은 자꾸 대급박이 안 들어와요. 눈구녕에도 잘 안 들어오고. 아멘. 나는 진짜 그 아날로그 시대에 갔대요. 예, 근데 이렇게 종이에 활자로 꽉 박아진 것들이 눈구녕에 쏙 들어오더라고. 내일부터 꼭 성경 가주세요. 할렐루야. 자, 하면 저렇게 좋은 자재 있으면서 띄워줘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인 앞에서 어쩝니까? 크고 존귀한 자예요. 저건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나오나? 여전히 안 나오구만. 성경 구절을 계속 띄워놓으세요. 그거 띄우는데 전기세 들어가나? 아멘. 좀 빨리 띄워주면 돼. 우리는 좀 빨리 띄워주던데 여기는 제품이 좀 이상했네. 우리는 말만 하면 까꿍하고 나오는데 안 산 질이 좀 떨어지나 제품이?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력을 보면 주인 앞에서 어쩝니까? 크고 존귀한 자예요. 자, 세 번째 이력을 보면 이는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백제로 하면 계백장군이고요, 거구려로 하면 영계소문이고요, 신라로 하면 김유신이고요. 퀴즈. 조선으로 하면 누구게? 이재명? 유재명? 뭐게? 이순신이야, 이순신. 구국공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죠. 크고 존귀한 자죠. 구국공신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어떤 이력입니까? 그러니까 활이든지 칼이든지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이 대장군이라는 거죠. 대장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첫째, 내가 일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람 하지 말고 구국공신. 다시. 여러분, 이 때깔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굉장한 거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와, 그러는 거죠. 크고 존귀한 자다, 와, 그러는 거죠. 구국공신이란 게 오메오메 이렇게 되는 거죠. 비웃는 건강에 이렇게 큰 용사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지 이력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그런데 이런 때깔난 이력을 왜 성령님은 낱낱이 조목조목 기록했을까? 이것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복습할게요. 다섯 번째 있는 것이 뭐요? 오메오메, 요것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혹시 요거 있냐고 물어봐. 요것이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거식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와, 어깨 힘줄 만하죠. 크고 존귀한 자다, 와, 나라를 구했던 구국공신이다, 오메오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대장군, 큰 용사다. 그런데 그 나만에게 거시기가 하나 있었다. 그는 이것 때문에 괴로웠고, 그는 이것 때문에 고개 들 수도 없었고, 그는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이었다. 성경이 기록할 때 왜 이력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너에게는 화려한 이력도 있지만, 어깨 그냥 펴고 살 수 있는 이력도 있지만, 왠지 기가 죽고, 왠지 그것만 생각하면 슬프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다섯 번째, 이거. 보세요. 이 다섯 번째,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 만나지를 못해요. 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면은, 엘리사에게 그가 왔을 때 이런 처방을 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깨끗게 되셔서 가세요. 이런 처방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구국 공신 정도 되는 이런 그 장군의 촉은요, 이런 거예요. 전쟁하는 적대 국가의 장수이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이게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려면 칼 내려놔야 되잖아요. 갑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들어가서 씻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내 목을 치려는 음모가 숨겨 있겠구나, 장군의 촉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그런 생각하죠. 여기에는 음모가 있구나. 그래서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강물은 더 깨끗한 강물이 있잖아. 표면적 말은 그거지만 이면적 생각은 수작을 부리고 있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요, 종들을 굉장히 잘 뒀어요. 왜냐하면 어린 소녀가 전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해, 가자 했을 때 따라가던 종들이요, 종이 그래, 아따 장군님 꼬라지 부릴 일이 아니구만 그래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갖고 깨끗하게 돼서 가라는 말이 무엇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멈춰라 해요. 이게 멈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어서 깨끗게 돼서 가라. 이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올려 놓는 게 나의 마땅한 처신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요단강에 너 몸 7번 씻으라는 처방 속에 담긴 얘기가 네 인생, 네가 가진 아픔 내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겠니? 예. 그 믿음이 아니면 갑옷 벗고 칼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결단 요구해요. 너는 믿는 척하는 종교인도 될 수 있지만 진짜 나에게 내가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너 목을 치든지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너를 고치든지 네 인생 나에게 올려놓을 수 있겠냐? 이 결단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 그래서 나만이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어쩝니까? 잠그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10절에 보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라는 명령이 있었고 또 그 명령이 씻으라는 명령을 정확히 그 정보를 입력됐다는 것을 12절에서 나만 장군이 그래요. 야, 우리나라 강에 가서 씻으면 요단강보다 더 낫잖아.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나만이 들어갈 때 씻으려고 들어갔을까요? 잠그기만 하려고 들어갔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좀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예? 그냥 잠그기만 하려고 분명히 씻으라 그랬는데 집이들 이상하네 진짜. 분명히 씻으라고 그래서 지금 씻으러 내려갔는데 씻은 척만 하려고? 그러면 나병이 낫지 않아야지.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나만이 씻으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나만이 씻기 전에 씻어주는 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이 하는 일은 잠그는 일밖에 하지 않았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씻어줬을까요? 국민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만아, 지금은 내가 요단강 물로 너의 나병을 씻고 있지만 장차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도열로 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때깔나고 화려한 이력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그는 나병 자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문을 여는 게 그는 나병 자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도 그는 나병 자였더라. 믿습니까? 나병 자였더라. 저는 6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42에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42에 과부된 엄마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엄마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교회 종직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죠. 아멘입니까? 그는 나병 자였더라. 기도의 제목이 이것만 생각하면 괴롭고 눈물 나고 정말 그랬던 그것이 천국 문을 열어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부를 줄 알아요? 그럼 불러봅시다. 아멘. 아까 보니까 찬양 실력이 대단하더라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면 언제 불러도 은혜가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란게 힘을 내란게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받으르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구로 동강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지금은 올로 목사님이 되셨고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첫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사모님 혹시 돌아가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목사님 왜 사모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죄송해요. 제 아내가 못 나와서 미안해요 하면서, 목사님 저 큰아들이 나이지리아 의료 선교사예요. 그때는 나이지리아가 지금도 별로 안 좋지만은 내전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은 아들을 의사로 키운 것도 참 대단한데, 전투하는 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갔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목사님 탈탈 털어서 그 아들 하나예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 있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 버클리 공대를 나와서 애플사에 있다 가네. 워메 안 물어볼 걸 물어봐 버렸네. 이놈의 입주대기가 방정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안 물어본다. 그러고 대급박 쳐받고 고기 밥만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을 꺼낸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 두 아들들보다 내게는 더 자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버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 어떤 딸인데요? 그랬더니 눈에 이슬이 맺히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딸에게 아빠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폐아로 태어났었고 지금까지도 나는 걔에게 아빠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아로 태어났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이 딸을 안고 어떻게 목회하라고 이 딸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가난한 전도사에게 시집와서 또 개척한다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아이를 내게 주셨습니까? 새벽마다
교인들 앞에서는 모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교인들 중에 장애아를 둔 그 교인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교인들 다 가고 나면 새벽에 막 울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며칠을 울고 있으니까요. 그 사모님 얘기가 평생 하나님의 음성 처음 들어봤대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다른 집에 이 아이 보내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볼 것 같은데 너에게 이 딸아이 보내면 너무 잘 키워줄 것 같았다. 그 음성에 오메오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버렸습니까? 떼굴떼굴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딸이 두 아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그 딸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은혜의 물줄기가 되었어요. 그 딸 때문에 엎드려야 했고, 그 딸 때문에 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가정을 이해하게 됐고, 단 한순간도 주님 손 놓고는 못 살게 됐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구로 동강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고 장애아를 기르는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전도 집회하러 와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요? 저 딸이요,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길라들이에요. 당신이 이런 딸 키워봤어?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 속으로 그랬다네, 속으로. 대놓고 그러겠어요, 속으로. 근데 그 집회를 끝나고 그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이 집에 온 예수님이구나. 점진적으로 생각이 바꿔지더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그 마음들, 이 심리학자들의 얘기인데요,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가 자폐아 증상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충격은요 굉장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장애아뿐만이 아니고 나병 환자였더라, 그 부분이 남편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의 물줄기예요. 저는 사실 개척할 때만 해도요, 저는 거의 아이돌급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진짜 굉장히 조금 좀 알아주세요, 국민 여러분. 근데 구역 예배 드리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경추 2번 골절로 완전히 전신마비 돼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열악한데, 근데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건이요, 나를 목사를 만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재명 목사님과 저는 많은 대화를, 또 속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부흥에 가서 호텔에서 자주 만나요. 아침 먹다가 만나요. 그러면 이제 속에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유 목사님 오란 데가 있는데 백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내가 뭐라 간지 합니까? 뭐든지 보내, 꽉 잡어. 그랬어요, 내가. 그 나중에, 아, 왜요? 광야, 그러니까 그 외국에 가서 공부한 목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아는 목사는 많지 않아요. 네. 그래도 유 목사님은 사자굴 속에서 나온 사람이잖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 놓으면 난 살 수 없다고.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얼굴 때깔이 아주 좋아져 버렸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야, 그런데 너무너무 참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우러르는 그런 이력들을 보면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요, 진짜 천국문을 열고 복의 문을, 나만의 인생의 복의 문을 활짝 여는 사건은요, 아픔이었어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것 아니면 그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나만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뭘 구하느냐 하면은 이걸 구해요. 수레에 이스라엘 땅을 싣고 갈 수가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국경을 넘어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흙을 수레에 싣고 가가지고 번제단 밑바닥에다 깔아놓고 거기만 올라가면 어디요? 이스라엘이야. 땅에서 내려오면, 국민 여러분, 일하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해요. 이제부터는 난 하나님께만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은혜 받으면 달라진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나는 이제 예배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될 거예요. 유 목사님은 강릉으로 부흥에 가버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쓸쓸하긴 하지만은, 사모님은 계시냐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진짜 예배자다, 예배자다. 우리 집사람은 못 오고 자빠졌는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나와서 찬양하던데 내일 새벽에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문에서 만난 것처럼, 할렐루야, 진하게 만나는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